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며 계심을 고백하도록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여시고 주여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내리고 보인 곳에 사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과 하나님 크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도저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좌 덮어주셔서 모든 영광 영광을 높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특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교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더욱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로 주님만 사랑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또 강함 되시며 우리 보배가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되는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날로 더욱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여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가장 귀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연약함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주보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의 능력이 강단하며 이기는 자 이기는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안에 어떤 일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병산 장로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기를 감사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택하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 교회를 더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축복하심으로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총명하게 아버지께서 양육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맞이하여 또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가정과 교회가 한 뜻이 되어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목사님께도 능력 더하여 주시어 말씀하실 때마다 옥토에 심어지는 말씀으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각자 사명 감당케 하시며 2달란트, 5달란트 하던 종들처럼 충성된 자녀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하고 코로나 인하여 교회들이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생활고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화위복으로 받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성령님 은혜가 각자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으로 구약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품에서 평안하되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짐승이 그 열매에 있으며 공중의 많은 새가 그것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이로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저러기를 그 그 나무를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찾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맺히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섰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들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느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오늘 말씀에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의 서문을 통해서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죠.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오늘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제국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자신보다 높은 분,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받으시고 풀무불 가운데 선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상에게 또 절해야 하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의 때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령을 또 어기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지만 당시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며 특별히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즉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큰 한국교회의 앞선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려온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말씀에서 그 조서의 서문에서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기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로 다니엘이 해몽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린 이 시점, 다니엘 4장에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BC 568년 정도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그 풀무불 사건이 있었던 때와는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다니엘서 4장 4절 말씀에 나도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는 말씀을 기초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학에서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을 때 편히 있다, 평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터를 누비고 세계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제국을 이루었는데 동쪽으로 엘람과 메대, 또 남쪽으로 애국까지 정복하고 서쪽으로 지중해 섬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68년 가장 라이벌이었던 애국과의 3차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기나긴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정복 전쟁을 끝내고 바벨론 궁에서 평강할 때가 이때쯤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애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복 전쟁을 끝냈을 때쯤. 그렇다면 BC 568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3장과의 시간과는 2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풀무불 사건이 있었던 때도 다니엘이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후 15년 후의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5년 후에 20년이 지났으니까 3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벌써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부터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망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에서 30년이 넘도록 포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30년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망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1월 20일이 되는데요. 1월 20일이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 20일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 때를 이번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으로, 일상의 상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단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또 제한되고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가 되고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 차례 대유행이 있었는데 2차, 3차 유행 가운데 교회 집단 감염이 부각되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교회의 명예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1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안타까움과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같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30년이 아니라 사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70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작 코로나와 함께 고작 1년을 지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생각해보면 1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어제 이제 또다시 사회적 거리 위기가 연장되었고 지난주에 이제 부산의 대형교회 세계교회가 수도권 폐쇄 이후에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또 기각되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도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깨어 일어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속에서 한 나무를 보게 되죠. 그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고 또 그 나무 안에서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지만 오늘 말씀 다니엘 4장 22절에서 다니엘이 해석할 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가운데 한 순찰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그 큰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게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 그 엄청난 나무가 베어지고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와 같은 삶에서 그루터기와 같은 삶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앙에 있고 큰 나무 같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삶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아닐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나무는 아닐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론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이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큰 나무와 같던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 낮추셨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닿는 나무와 같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심판하시고 낮추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땅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전례가 보시며 왕들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함을 주님의 명예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영적인 환경들이 참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일어나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긍휼을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나라가 그런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때 주님 낮추셨습니다. 주님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많은 또 세계 곳곳의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고 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과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께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삶 가운데서 오직 주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방을 주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되어 선교사님 열방 가운데 퍼진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서도 무거워져라 하나님과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민족을 하나님께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귀한 소식 나눌 텐데요. 특별한 귀한 소식은 우리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또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2주 정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긴 했지만 연장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관 얘기도 하고 또 상관없지만 우리 탄소교회 예배는 계속 1, 2부로 나눠서 2주 정도 더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의 기도는 이세진 사모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